여러분 기쁜 성탄입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 눈 마주치면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세상 사람들이 성탄이 되면은 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쳐요. 근데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요.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냥 우리가 즐기는 날이 아니라 그 예배의 시간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하늘 영광, 땅의 평화가 각 가정과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성탄절 누가 태어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여러분, 그 세상에서도요, 그 불효자들도 그 부모님 생신 때는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도 챙겨드리고 또 부모님 좋아하는 선물도 해드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신앙적으로 철이 없다고 해도 이날만큼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하면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그 의미들을 깊게 생각하고 그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성탄절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요 선물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성탄의 그 축복을 누리고 싶어 하는데, 오늘은 거꾸로의 입장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주님의 생신이시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헤아리는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9절부터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한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빛이 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주인인데, 주인이 자기 백성들을 만나러 왔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영접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미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알고 우리의 죄인됨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말구유의 아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더라도 영접지도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실 주님 편에서는 이 땅에 오신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런데 아버지 편에서의 중요한 사연을 알아야 돼요. 뭐냐면 사랑의 선택,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는요 상처받기를 선택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셨다, 그냥 어떤 막연한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분 쪽에서는요 이미 다 알아요. 오시면은 거절받고 또 이 백성들이 자기 중심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멀리할 것이고 인정도 안 할 걸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말구유에 태어났다는 것은 뭘 선택하는 거냐면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상처받을 걸 알고서 선택한 사랑이에요. 그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주님이 이렇게 하신 사랑은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인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출산하고 또 양육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도 그 자녀 출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있는데, 엄마가, 부모가 자녀를 출산하고 잉태하고 기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고통이 필요하죠. 여러분, 제가 그 넷을 키우면서 그 금술이 좋은 부부들이 남편도 입덧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입덧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번 경험해 봤어요. 진짜로. 그때 이제 둘째를 할 때인가 한번 잠깐 경험을 했는데 배멀미하는 경험이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배멀미를 해봐서 하는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뭐 음식 보기도 싫어요, 정말. 그런 거를 진짜로 깊게 경험하고 나니까는 그 고통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해요.
해산의 그 고통보다도, 뼈가 다 벌어지는 고통보다도 입덧의 고통이 더 힘들다고. 근데 여러분, 그 부모들이 그 자녀를 양육할 때 그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춘기 지나면서 아이들과 또 씨름해줘야 되고, 자라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 고통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자녀를 낳고 싶어요, 안 낳고 싶어요? 그걸 다 아는데도 낳고 싶어요. 이 아이를 선택하고 낳는다는 걸 뭘 선택하는 거냐면, 그 고통과 사랑과 아픔을 다 끌어안는 거에 대한 결단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자녀들이 주님을 그렇게 영접하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멀리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아요. 엄마들이 자녀를 낳을 때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다 알듯이 주님도 아세요. 근데 그거를 다 알면서, 그 상처를 알면서 선택하는 게 성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탄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대가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면서 그 방향대로 살 것을 결단하는 게 성탄의 의미예요. 그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상처와 대가 지불에 대해서 계산을 넣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넣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을 치르면서 우리가 그 결단을 하는 날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그 한 목사, 저희 이제 그 스승 목사님이 목회가 뭔지 알아? 그래. 목회가 뭐예요? 가면은 성도들이 사랑해주고 대접해주고 막 인정해주고, 그게 목회가 아니야. 가면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사랑해주는 게 목회야. 그래서 목회를 할 때 어떤 대가를 계산하냐면, 상처받을 걸 각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거를 계산하고 하는 게 목회예요. 부모가 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여기 왔죠. 그럼 주님을 사랑하면은 성도 입장에서는 어떤 결단을 하냐면, 내가 주님, 주를 위해서 살게요. 주님 섬기며 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면, 주님을 섬기면서 받을 상처에 대한 대가를 치르며 살게요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영접지도 않고 무시하고 죽이는 그 상처를 알고도 왔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내가 이거를 다 받아낼 것을 생각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많이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 생활, 신앙생활 오래 해보니까는 신앙생활 많이 하고 교회에서 일저일 하면은 상처받아요. 그래서 안 해요.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성탄의 정신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은 좋은 일도 많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주님이 사랑한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다 보면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대가를 계산하고 주님, 내가 그럴지라도 섬기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제 후배 목사님들 중에도 목회를 하다가 담임 목사한테 상처받아서, 성도들한테 상처받아서, 또 아니면은 자기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족들이 인정해주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신앙생활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탄의 정신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보여주신 사랑이 있는데, 그 대가를 이미 알고서 들어와서 하는 사랑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1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니 1년이 아니라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목사님, 그럴 줄 알고 봉사도 안 하고 인간관계도 안 맺고 헌신도 안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럴 줄 알고 성육신 안 하겠다고 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요, 그럴 줄 알고, 누가 개그맨 얘기한 거예요. 그럴 줄 알면서도 사랑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 알면서도?
내가 이 일을 감당하면 상처가 올 걸 알면서도 그렇게 와서 사랑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건강한 성도냐면, 잘 들어보세요. 상처를 피해 다니는 성도가 건강한 게 아니라 상처 회복력이 뛰어난 성도가 건강한 거예요. 인간은 만나면요, 부모 자식도 상처를 주고받아요. 그런데 남과 남이 만났는데 상처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100% 받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처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모아놓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말도 못할 상처들이 쏟아져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말구유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저걸 다 알고도 오셨네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 막 번져나가잖아요. 면역력이 강하고 건강한 사람은 문제가 안 돼요.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다 이겨내요. 근데 문제는 기저질환자들, 노약자들이죠. 여러분, 영적으로도요, 기저질환 노약자가 있어요. 근데 저는 발생 성도들이 훨씬 건강한 신앙이 되길 축원합니다. 어떤 상처, 아픔이 오더라도 그 상처를 넘어설 수 있는 그 회복 탄성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있어서 평생 주를 위해서 여러분 몸 사리다가 갈 거예요, 천국에?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탄의 기쁨과 그 의미를 안다면, 오늘 그랬잖아요, 제가. 아버지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분이 그 사랑 보여주면서도 이 사랑 아픈 사랑인데 이거를 감당하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야 보여줬다면 우리가 그 사랑 실천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나 상처받기 싫어서 교회 일 안 해요. 여러분, 그럼 평생 노약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거꾸로 주님, 내가 주님 닮은 이 사랑 실천할 테니까 강한 영적인 회복 탄성력 주세요. 어떤 문제가 들어와도 금방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게 가정에서도 회복되는 거고 세상에서도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이런저런 상처 받아봤는데 세상에서 받는 상처에 비해서는 애교더라고요. 세상은 피비린내 나요. 정글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맷집을 키우고 강해지셔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 실천할 때요,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하고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사랑하죠. 우리 자식들한테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이유와 근거를 사람한테 두지 않아요. 예수님 때 사랑의 이유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보면은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지 않는 자녀를 영접하는 자녀가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 중간에 논리적인 비약이 있어요. 뭘 잘한 게 있어야 그 자녀를 만드는데 잘한 게 없어요.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는 과정이 나오는데 왜 살려야 돼요? 뭐 잘한 게 있어야 살리잖아요. 그 근거가 4절에 나와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 봐요.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잘되게 만들려면 이 사랑에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조건이, 여러분, 그래서 그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보면은요,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조건이 사람한테 있지 않고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자신의 긍휼과 사랑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래요. 생각하는 거는 악독하고 맨날 사기치고 음란하고 괴팍한 것만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가 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나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찾을 때 사랑의 근거를 어디에 두냐면요, 살릴만 해서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사랑으로 이걸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성탄을 행할 때 어떤 걸 사랑하냐면 저 상대방을 사랑하는 이유가 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었으니까 그게 이유가 돼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그 청년들 가끔 질문해요. 막 그런 얘기하면은 합리적이잖아요. 합리적인 시대잖아요. 합리적인 시대에서 사랑을 얘기하는 게 어렵거든요. 사랑은 합리성이 아니에요. 논리적인 비약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주는 거라서 감당이 안 돼요. 조건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조건을 따지는 거죠. 이쁘니까, 똑똑하니까, 뭐 재능이 좋으니까.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랑이 부음받아야져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뭔지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물어요. 무슨 왜 사랑해야 돼요? 야, 너도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을 받았잖아. 근데 자기가 받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이에요. 그렇게 해주시니까 감사하죠. 땡큐. 근데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라 그러면 이유를 따져요. 조건을 따져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분이 오신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의 근거에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예요. 나 때문에 사랑할 수 없겠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게 성탄이에요. 성탄을 통해서 그 조건 없는 사랑, 대가 없는 사랑, 예수님 때문에 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비유할 때 1만 달란트 비유면 안 해요. 1만 달란트, 1만 연을 일해서 벌 돈을 탕감해주고 탕감해주고 나서 보내놓고 뭘 하라 그런 거냐면은 사랑과 공급은 주인인 하나님께 받고 너는 나가서 용서만 해줄 걸 바라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계산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고서 세상에 나가서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공급해주마 약속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그래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땅의 사람이에요? 하늘의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하늘의 사람이에요? 땅의 사람이에요? 물어보세요. 하늘의 사람이에요? 땅의 사람? 안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늘로서 난 자. 이런 방식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을 하늘로서 난 자들이라 그래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 그분이 성육신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으로 거듭난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세례식이 있잖아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의미예요. 우리가 땅으로 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그 사랑을 입어서 선택을 받고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생일과 오늘 똑같은 날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 사랑을 얘기하냐면 상처를, 여러분 봐요. 세상은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면 바보라 그래요. 저 머저리, 저 호구네, 저렇게 하다가 저 망하지. 상처를 알고도 사랑해? 또 저 사람이 조건이 없이 예수님 때문에 사랑해? 여러분, 우리는 그 방식의 사랑을 가르쳐요. 왜? 이게 성육신의 방식입니다. 근데 이러면 세상은요, 저러면 실패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주님이 알려주신 이 성육신의 방식, 성탄의 방식의 사랑은요,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계산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사랑하면은요, 실패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십자가로 와서 말구유로 와서 그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대로 사랑해갖고 행복한 걸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조건적으로, 이기적으로 어떤 게 되니까, 능력이 되니까, 돈이 되니까, 외모가 되니까 사랑해서 영원한 사랑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주님께 배워서 간 사랑은요, 저 사람이 망가져도 무너져도 병 걸려도 그래도 사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혼 20년 차더라고요. 제가 내년 되니까는 20년 돼서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봐요. 신혼초나 지금이나 동일한 사랑이 일반 결혼한 사람들 유지가 될 거예요, 안 될까요? 세상의 방식으로 하면. 결혼을 해봤어요. 20년 하면 여러분 맞아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해요.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어주는 사랑에 내가요, 이렇게 편승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요, 누가 붙들어 주세요?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 사랑을 배워서 아내도 사랑하고, 여러분 자녀들도 많은데 나랑 마음 맞는 자녀 있고 안 맞는 자녀 있죠? 그거가 상관없이 사랑하게 돼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신 이 사랑의 방식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으로 나가서 사랑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성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의 방법에 그 사랑으로 봤더니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니까.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성육신에 보여준 그 사랑이.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이 땅에서 상처받을 줄 알면서도 오시고 또 자신의 근거, 이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의 그 결단을 하러 왔을 때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땅에 진정한 샬롬의 평안이 임하는 방식이 이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으로 승리하는 가정과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은 이걸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사랑으로 우리 주위 가족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오늘 마칠게요. 1989년도 유명한 CCM 가수 중에 레이 볼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작곡한 Thank You for Giving to the Lord 이런 그 곡이 있는데요. 이 곡 내용이 이래요. 어느 날 이 사람이 꿈을 꿔서 천국에 갔는데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불러서 뒤돌아봤더니 8살 된 주일학교 그 아이가 선생님 나 기억 못해요? 이게 그 가사 내용이에요. 이렇게 봤더니 선생님이 저희 주일학교 때 가르쳐 주시고 저희 위해서 기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끝에 반복이 돼요. Thank you for giving to the Lord. 주님을 전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게 주님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변화돼서 새 생명을 얻고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이제 또 가다 보니까 어떤 그 외국인이 저 기억나세요? 누구?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지 얘기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선교 헌금하는 걸 통해서 제가 선교사님 통해서 복음 듣고 변화되게 됐어요. 주님을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천국 가서 막 만나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우리가 갔는데 헌신하고 상처받은 그 대가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만나질 못해요. 그게 아니라 그 주일학교 학생 하나 또 선교지에 있는 영혼 품는 그 과정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이게 다 상급과 열매가 된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돼서 주님께서 기억하는 헌신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걸 남기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 땅이 아픈지 알면서도 오셨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말밥통이요. 말구유, 말이 이뻐서 말구유지. 말밥통이에요. 그 음식 찌꺼기 나는 냄새에서 그 예수님이 가장 낮은 목수의 신분으로 오셔갖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는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녀들인데 그 삶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남겨진 그 영혼들, 백성들,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교회 어린 영혼들. 여러분 이 시대 주일학교 아이들과 그 학생들이 30%가 결손 과정이고 너무 불우한 시대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좀 사랑해 줄 수 없겠니? 그 영혼들 돌봐줄 수 없겠니? 하는 근데 그거가요 여러분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죠. 그냥 막 낭만이 있고 막 아름다움이 있고 가면은 애들이 선생님 막 반기고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애들이 무시도 할 수 있고 선생님들 간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사역자와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상처를 알면서도 섬길 수 없겠니 하는 게 바로 말구유의 정신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이 아픔이 싫어서 다 피하는 시대예요. 그거는 성탄의 의미를 피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왜 무너지는지 알아요?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는데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의 방식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성탄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은혜의 시간과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인데 성도 편에서 얘기 안 하고 주님 편에서 얘기해서 죄송해요. 근데 오늘은 주님 생신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돼요. 주님 드시고 싶은 거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그럼 어머니 아버지 생신인데 어머니 아버지는 회 좋아하는데 나는 돼지 삼겹살 먹고 싶다고 삼겹살 구워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님 입장에서만 얘기를 해봤어요.
주님이 원하는 사랑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이 정도 됐으면은 좀 성숙한 성도로서가, 여러분 물론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조금 이기적으로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걸어갈 길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푯대는 바로 성탄의 중심 가운데는 이런 정신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여기서 예배드린 성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드린 성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사랑, 그 은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